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허물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이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세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주인인 디모데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별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살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많이 지었던 다윗,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쓰던 별명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경험도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지낸 지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꿈대로 땅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났지요. 그러던 중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언제나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디모데인데 이번만큼은 함께 데려가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인물인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처럼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를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싸움이라니요. 싸움은 나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며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 싸움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사명,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위에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의 디모데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